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4장을 살펴볼 때에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알지 이 사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즉 현재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 믿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한번 죽을 거 기왕 죽을 바에야 안 믿고 죽는 게 좋을까요? 믿고 죽는 게 좋을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따라서 믿져야 본전이다. 그 본전이라는 것은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천국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안 구원하시든지 뭐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기왕 장사하는 거 믿는 쪽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그 모습, 또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마음,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지옥 갈 거 혹시 아느냐? 자,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어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보다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예요. 5절에서 3절, 4절까지, 이 4절까지는 바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이른다 하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각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임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둠 가운데 밤에, 시간적으로 밤에 어둠 가운데 갑작스럽게 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미 세상에 선포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체는 영혼이나 육체나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한 속에서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도 나는 몰라, 난 몰라, 눈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사는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준비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가운데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은 누구 잘못이냐 하면은 자기 잘못인데, 첫째는 원죄,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미 세상 출생함부터 원죄에 의하여 죽음으로, 죄의 삭슨 사망으로 되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는 믿기 때문에, 자, 믿져의 본전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손해볼 게 뭐 있느냐.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보아도 안 믿을 때보다 나아집니다.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후진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선진국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머리가 깨어서, 즉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 보면은 학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학교가 없을 때 선교사들이 와서 먼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운 것이 뭐예요? 그다음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등등 인류 대학들은, 그리고 병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모든 환경이나 생활이 나아져요. 그러니까 믿자의 본전이 아니라 믿질 수 없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에 대해서도 예비된 것이니, 세상에서 보험을 들면은 실비보험을 하나 들어도 참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보험보다도 확실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손해가 없어요. 혹 말하기는 교회 나가는데 시간 뺏겨, 교회 나가는데 또 헌금도 해야 돼.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저축 중에서 가장 이자가 많은 저축이 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공짜가 없어요. 그것은 경험이고 체험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헌금 생활은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뭐 건축이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해서 작정하고 헌금하려고 하면은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고, 그리고 헌금하게 되면 반드시 복이 와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믿는 자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제가 믿자의 본전이라고 했지만은 결코 미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험 상태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를 잘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참 잘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참 잘했다. 믿자의 본전이 아니라 절대 미치지 않는다.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자가 임신하면은 그 어느 정도 10달이면 낳잖아요. 주로 10달. 달이 차면은 낳는 거예요. 근데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고됐다는 것은 심판이에요. 물론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예를 들었는데, 이 해산의 고통은 죄값으로 받은 인간의 형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화를 하는 바울의 심정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낳기 몇 시간 전, 아마 하루 전부터는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이걸 무슨 고통이라 그래요? 산통이라 그래요. 산통. 예, 산통.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산통 났네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산통 났네. 그것은 산통은 반드시 그 통증을 느껴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준비하죠. 이렇게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하지를 못한다. 이제 5절부터 이제 믿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밤과 낮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고, 빛은 어둠이죠. 즉 빛이 없는 건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과 밝은 것을 비교해서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가운데, 낮이라고 하는 것은 환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분명히 바라보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밝게 환하게 확실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충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확실한 낮에 빛의 환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서론을 좀 강력하게 한 것 같은데 준비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원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갑자기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린 잘했다.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은 마지막을 이렇게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 그냥 지금 하는 것 같이 하라. 위로죠. 따라합시다. 나는 참 잘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호심경을 붙여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잘했는데 믿는 방법에 있어서 좀 어렵구나.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식을 듣고 교회의 형편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저는 면면히 살펴봅니다. 일일이 살펴보고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잘하고 있다. 우리 성도는 너무 잘하고 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둘러보고 돌아보고 무엇이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서 시간을 내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11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권면, 피차 권면. 우리가 피차 위로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마음에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싸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가운데 서로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이 상처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생활도 윤택하도록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의 결론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러 나올 때 서로 인사하잖아요. 얼마나 참 그 인사가 아름다운 모습인가 저는 살펴봅니다. 예배당 마당에서부터 예배당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서론과 이제 본론까지 결론까지 말씀드리는 가운데 저는 중간에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은 깨어 있는 것이고 밝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육신의 구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육신의 구조는 먼저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영적 일이에요. 육적 일이 아니에요. 육신을 생각하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혼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영혼이 있음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해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는가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생각해 보아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찬송이 나오고, 이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불러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지 아니하시면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믿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교회 가면 떡을 줘, 교회 가면 뭐 술을 줘, 오히려 술을 못 먹게 하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나갈래,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믿는 사람과 같이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안 믿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교회 나오지 마. 교회 나와 소용없어. 예수님 믿지 마. 그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뭐 데모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혹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이거 가짜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지 맙시다. 혹시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뭐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나는 거예요. 미사일, 뭐 이게 김정은이가 지금 뭐 전쟁 준비하다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날 거예요. 왜 전쟁 납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영혼이, 내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당에 나오는 것, 이것만 해보아도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저는 신령한 얘기를 하면 그래요. 어려서는 예언가 있잖아요. 뭐 유리겔라가 뭐 예언하면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뭐 숟가락을 뭐 이렇게 뭐 무슨 술이야 그걸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참 희한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눈소금이고 또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금리빨 되라 뭐 이빨이가 뭐 금리빨 되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적과 신비라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영적 신통력이라고, 신통력이 세상에만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게 될 때에 세상 어떤 종교나 어떤 희한한 일이나 예언가나 아주 훌륭한 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튼 사람 중에서도 아주 도사예요, 여러분들. 나는 도사다. 그 무엇도 다 알고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뭐 기도를 받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영혼이 내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이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은 따라합시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귀중한 천국을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혹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고 뭐 늙는 거, 이것은 마땅히 다가올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말해놓으신 그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 노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세상 일은 그래요. 잘 되다가도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하다가도 또 병들 수 있는 것이고, 끝내 가서는 늙고 죽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 문제까지도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그게 천국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구원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육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육체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의 구원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좀 이게 오해 요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육체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제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건강 그리고 모든 생활에 복도 주시는 것 사실이지만은 끝내는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원죄, 아담의 원죄로부터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육체의 법입니다. 이 육체의 법에 대해서는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육체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구원받지 못한 육체지만은 영혼이 구원받았기에 마땅히 나는 부활되고 부활의 몸으로 천국 간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재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에 것을 잡으러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식한 말로 뭐 교회 나가도 별거 아니네, 뭐 교회 나가도 뭐 그렇고 내가 뭐 교회 나간다고 해서 뭐 당장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교회 나가서 이런 복을 받았다. 이것도 참으로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할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육신 생활이 잘 되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점쟁이처럼 생각하면서 좀 운수 나쁘다, 재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분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이상하게 좀 꾸기만 해도 이 꿈이 이상해,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은 다 무시하시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예정과 섭리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점쟁이보다도 어떤 돌을 튼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욱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호흡이에요. 그래서 낮의 아들이다, 또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저는 에베소서 또 베드로가 얘기한 이런 얘기들을 좀 더 같이 참작해서 하려고 하는데, 에베소 6장 14절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제는 기도생활인데, 기도생활은 곧 우리에게 전쟁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이 무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 무기를 우리는 사용하고 또 무기를 갖추어야 돼요. 국가적인 전쟁도 좀 무기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다 기계로 하는데 어떤 그 생산도 기계로 생산하잖아요. 농업도 기계화되었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기계화예요. 전쟁의 기계화는 뭐예요? 첨단 무기, 화학 무기. 김정은이도 저 미국 본토까지 뭘 쏘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무기가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의로 호심경을 삼으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즉 투구를 머리에 써서 안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장시키자 하는 말씀이 바울의 오늘 권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또 밤에 취하라고 하는 말씀은, 즉 불신자들은 그저 계속 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은 뭐예요?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신앙이 사실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즉 육신은 배고프면 내가 밥 먹어야지. 아침을 좀 거슬러 먹었더니 그냥 우유 한 잔으로 먹고 말았더니 속이 쓰리네, 배가 일찍 고프네,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와요. 그럼 그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우린 낮에 속하였으니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는 신앙생활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할 때나 또 직장에서 일할 때나 늘 읊조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된다는, 믿기를 잘했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믿기를 잘했으니 믿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은 그래요. 우리 자신은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떠날 날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근심 걱정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아직 나는 세상에 더 살아야 됩니다. 살 이유가 무엇이냐? 할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도 이렇게 읊조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에 별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이 대단하게 산에 올라가서 작정하여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평상시 늘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한 말씀, 너희가 있는 그대로 지금 하는 것처럼 하라.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좀 작정해서 기도해야지. 그것도 좋습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그 한 시간만큼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송을 입에서 끊임없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중에서 찬송하라 하시면 내 입술을 열어주신 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입을 왜 찢어놨는지 아느냐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왜 말을 안 해? 말하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입을 왜 찢어놨어요? 그것은 찬송하라고 찢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입을 찬송하라고 쭉 찢어놓으셨구나. 그러므로 입술이 있는 사람, 입이 열린 사람들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자면서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화를 잘 안 듣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조지 물러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어봤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나는 일찍 자야지. 9시가 되면은 꼭 잔다 그랬습니다. 그게 왜 자느냐? 나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날 거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자고, 일찍 자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지.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지. 낮에는 분주하니까 고요한 새벽 시간에 성경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 새롭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래서 일찍 잔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새나라의 어린이는 뭐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일찍 자면은, 잘못하면은 12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12시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이게 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잠은 자기의 적당한 시간에, 저의 경우는 10시나 이때 자야 새벽 4시에 일어나지. 피곤하다고 8시나 9시에 잠들게 되면은 12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시간 되면 새벽에 4시 반에 예배당에 나와야 하잖아요. 그때 잠이 폭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랴부랴 사모님이 올라오든지 해가지고 5시에 나를 깨워요. 그럼 예배 인도할 목사님이 새벽에 그냥 몽롱해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조정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조정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 조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오늘 말씀이 그냥 이해가 돼요. 너희들이 이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은 이제 방패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용서의 마음이에요. 우리 믿으면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 그래요. 하나님 뭐 이번만 봐주세요. 내가 이번만 가서 그냥 한번 해 붙이고 와서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할게요. 이런 게 농담도 하는데 우리 성격이 그래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당장 욕을 해야 되고 가서 되로 받았으면 말로 줘야 우리 속이 시원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인내해야 돼요. 용서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우리 성격이 포악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럼 우리 생활은 자꾸 절제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될 수 있으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칭찬해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신은 겸손하게 낮아지고 남을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저 얼굴을 피고 활짝 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얼굴에 흉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좋게 보여줄까? 오늘은 부목사님 설교를 시켜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환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주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남들에게 어떻게 좀 기쁨을 줄 것인가? 따라합시다. 남을 기쁘게 해줄 때 나에게 기쁨이 있다. 다시 한번 따라 용서해 줄 때 내가 용서받는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용서해 주지 못하고 남에게 그저 그냥 닥치는 대로 총 나간다 활 나간다 그냥 말로 쏴붙이고 심지어는 주먹이 발길이 그냥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초보신앙이에요. 그리고 의담 맞는 사람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그냥 육박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젊었을 때 얘기고 이제 늙었으니까 그럴 힘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삶의 신앙생활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은 아예 그냥 보장된 거고 보험 들어놓은 거니까 놔두고 우리 생활은 그래요. 내가 지고 살고 용서하고 살고 그저 입에서 좀 험한 말이 나갈 것 같아도 참고 누르면서 그러나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두 가지 예화가 있는데 어린아이도 그 아버지가 그랬대죠.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라면서 뜨거운 국을 마시니까 또 그걸 시원한 줄 알고 마셨다 뜨거우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고추를 좋아해 가지고 맛있는 줄 알고 고추를 먹었다 독초를 먹어가지고 AC 소리가 나온다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AC 나오죠. B는 빼고 A야. 우리가 갑작스럽게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그러면은 변영아 집사님 어디 갑작스럽게 남이 나에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운전하다가 끼어든다든지 그러면 A씨가 나와? 변 집사님은 착해서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럼 갑자기 내 속에서도 욕이 나오죠. 그러나 훈련돼야 돼요. 참고 그것을 연습하면은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참아라 그리고 용서하라 잘 안 됩니다. 아무개에게도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싸우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이 있대요. 이건 무식한 사람이죠. 세상에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참아라. 내가 그랬어요. 그것까지 참아라. 그것까지 용서해라. 그런 얘기인데 용서가 안 되죠. 그것은 제 말이지 듣는 사람들은 그리고 당한 사람들은 당한 사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너무 강조하는 것도 제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용서다. 그건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제 바울은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육신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의 사랑과 또 인내와 이런 문제는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늙으면 힘이 없어서도 성질도 다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환 집사님 지난 시간에 내가 또 이름을 불렀는데, 성격이 워낙 착하시니까 모르는데 성질이 죽어요? 점점 더 강해져요? 늙으면은 힘이 없어서 화도 못 내고 자녀들에게도 그전 다 맡기고, 돈전대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죽으면 누구 줄 건가, 자녀들에게 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격도 그렇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있는 그대로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지금까지 너희가 잘했다. 금요철에도 제가 칭찬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가서 그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평안한 신앙생활, 성천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칭찬하면서 오늘 말씀을